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고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생활. 자, 그동안 우리는 두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의 소망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 이유는 영원한 죄와 영원한 사망에 총살이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서 의인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인격으로,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께 복받고 하늘에 상급 쌓도록 이런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전에는 그랬습니다. 여기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전에는 뭔가, 또 이제는 뭔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를 믿은 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또 믿은 후에는 신분과 생활과 우리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뀐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이제 믿은 후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주인이 되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서 죄 가운데 다 죽어 멸망당해야 될 인생들인데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다른 거 안 본 겁니다. 우리 지옥 가면 멸망당해서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까봐 불쌍해서, 너무나 불쌍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그릇을 창조하셨는데 한 그릇은 국률의 그릇, 또 한 그릇은 진노의 그릇. 우리는 어떤 그릇일까요? 국률의 그릇이에요. 진노의 그릇은 지옥 가는 그릇인데 하나님 우리를 국률의 그릇으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초기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양반도 있었고 천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양반, 천민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천민도 양반도 다 같이 예배드리고 천민이 장로님이 되고 양반이 성도님이 되는 세상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데 교회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런 신분 상승과 신분 타파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신분이 다 똑같은 겁니다. 목사님은 특별하고 성도님은 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질서상 하나님이 세운 것 뿐이지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오늘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라고 했어요. 가족. 가족이 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서 기쁨을 누리고 즐겁게 예배들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식탁 교제를 하고 또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이 좋은 게 뭡니까? 힘들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동고동락 동고 같이 고생하고 동락 같이 즐거워하는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함께 즐거워할 자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자는 함께 슬퍼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진정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신분과 그의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찬송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두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헤맸던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복음이 빛입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구속, 내 대신 주님이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간직하게 하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 찬송,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자, 진정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음 후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면 생활도 그렇게 합당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음 후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심령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찌 안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변화에 당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신분이 뭔가? 여기 9절에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한 것은 그 윗절의 광야 백성들처럼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진 자들과 다른 신분이라는 겁니다. 신분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존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셉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아버지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까 신앙 고백도 하셨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었는데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기 족속은 혈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창조하셨지만 그 모든 인생 중에서, 즉 전 세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 창조했던데 그 중에서 몇몇을 골라 뽑아서 선택하신 겁니다. 감사할 일이죠. 다 선택하고 다 구원했다면 감사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을 골라 뽑았어요. 우리를 골라 뽑아서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 선택했다는 겁니다. 한 혈통에서 출생된 영적 가족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육신의 부모 형제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예수 믿으면 영영 이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이제 이 땅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서도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서 영생무궁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혈육의 가정보다 더 가까운 영적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죠. 한 세례를 받고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전이라는 것은 6천년 창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자, 에베소 1장 3절과 4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영원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한 자녀로 삼으시려고 다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때가 되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병이 나서 부르시든지 또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부르시든지 또 저 일하는 밭에서 일하다가 부르시든지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또 오셨어요. 감사하니. 하여튼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요.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겁니다. 영원 전에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는 떳떳해야 돼요. 떳떳해야 돼요. 없다고 부족하다고 난 돈도 없고 난 백도 없고 난 권세도 없고 난 못생기고 난 안 예쁘고 난 늙고 그런 거 없습니다. 떳떳해야 돼.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교만이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요. 있어도 괜찮고 못생겨도 잘생겨도 괜찮아요. 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20년 후에 다 쭈글쭈글 늙어지는데 돈 많으면 얼마큼 있겠습니까? 30년 후면 다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있든 없든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잘 살아가야 돼요.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잘 살아가야 돼요.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가? 여러분 잘 사는 건 뭐죠? 예수 잘 믿는 거 맞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녀 주례했대요. 주례했는데 주례 딱 한마디 했대요. 야 내가 목회해보고 살아보니까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구나. 그게 그들의 주례사예요. 주례사. 자기 자녀를 주례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 말씀하고 딱 끝난 거예요. 예수 잘 믿어요. 예수 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다 잘 된 줄 알아야 돼요. 안 되는 것도 잘 된 거예요. 잘 믿었어. 안 되는 것도 잘 된 거예요. 몸이 아프다. 그것도 잘 된 거예요. 예수 잘 믿었으면. 바울이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집 없어도 되고 건강 없어도 되고 문제가 많아도 괜찮아요. 예수 잘 믿는 게 최고복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다 얻은 겁니다. 예수 잘 못 믿으면 다 잃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로또 따는 거 로또. 세상 로또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로또 타야 돼요. 예수 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믿은 하나님을 우리 후대에게 계승할 수 있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왕. 우리 믿는 자는 영적인 왕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할 수 있었는데 신약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만인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 된다는 소문, 이 땅의 왕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안 되겠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왕 못됐어도 하늘의 왕이 되는데 그 하늘나라의 왕은 천년간 왕 노릇하는 거예요. 몇 년이요? 기쁘지도 않은가 봐요. 천년 왕 노릇하면 그냥 너무 황송하고 너무 좋아서 얼굴이 막 화색이 돌아야 되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냥 대난다 보지 그렇게 하나 보지. 감정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왕 노릇하니까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건 내가 지금 죽었는데. 신앙은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신앙 삶이에요. 구원받았다. 부활의 영광 소망. 이걸 우리가 가졌는데 누려야 되는데 그냥 냉랭하면 안 되겠죠. 왕이 되는 거. 왕.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왕으로서 앞으로 모든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지만
지금 믿어서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성별된 생활, 거룩한 나라요 그랬죠? 거룩한 나라. 거룩은 구별이고 나라는 통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구별되이, 여러분 구별되이, 나를 구별해서 나를 구별해. 주님의 날과 세상 날을 구분시켜야 돼요. 세상 일요일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일요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무슨 날이에요? 주일, 성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자가 일요일이 뭡니까? 몰라서 그랬으면 이제 일요일 하지 마세요. 일요일 했다가 제가 들으면 혼낼 겁니다. 일요일 하지 말고 주님의 날, 성일 얼마나 좋아요. 그 빨간 날로 되어 있죠. 빨간 날? 왜 다 빨갛게 해놨을까요? 경고하는 거예요. 잘 믿으면 빨간 날 대박 나는데 잘못이면 경고하는 거예요. 주일을 4달같이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그러냐? 왜? 거룩한 나라니까. 우리가 구별되이 살아야 되는데, 바쁜 일도 있고 어디 결혼식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는데 왜 그럽니까? 구원받은 자는 변화되어야 돼요. 신분이 변화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 믿음에서 멀어지려고 합니까? 거룩한 날로 지켜야 되고 소유를 구별시켜야 돼요. 소유.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있죠? 내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면 곤란합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10분의 하나는 내게 아니에요. 그걸 다 구분시켜 놨어요. 그건 축복이에요. 억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10분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봐라. 얼마나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놓고 복을 쏟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믿음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 해보면 못해요. 맛을 느껴야 돼요. 예수 믿는 맛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 뭔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히브리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건 믿음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간 자들을 증거하면서 먼저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증해 주겠다는데 자꾸 도전도 안 하고 모험도 안 하고 안 하는 겁니다. 나를 구별시키고 소유를 구별시키고 우리 생활을 구별되이 생활하는 겁니다. 이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럼 다음 내일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겠죠? 오늘만 예배 잘 드리고 내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건 아니에요. 더 일주일의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해서 걸어가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아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소유가 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 여러분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부모님이,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못합니다. 못해요. 목사님이 절대 못합니다. 제가 책임 못 져요. 누가 책임져 주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멀어지면 되겠습니까? 이사야 43장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나귀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책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사는 모든 기간 동안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내가 못돼서 나올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내가 안아주고 품어주고 구하여 내리라 약속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 아닙니까? 백발이 될 때까지 누가 나를 책임져 주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의 삶까지 다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음만 잘 지키면 돼요. 믿음만 잘 지키면 뒷일은 다 하나님 하시죠. 뒷일은.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낙심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마음 힘두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 하루 잘 지키고 오늘 한 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합니다.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삶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내일 허락하시면 또 살아가는 것이고 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이 땅의 삶의 기간 동안 중요한 것은 믿음 잘 지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자녀가 못하는 거, 부모님이 못하는 거, 목사님이 못하는 거 누가 하셔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분 상승이 되었습니까? 이만한 신분 상승이 어디 있습니까? 신분 상승이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생활에 대해서 여기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인데 거기 그의부터 시작.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자신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럼 아름다운 덕은 뭔가? 아름다운 덕은 하나님의 영광, 사랑, 구원, 즉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심령에 기쁨과 소망이 있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학교, 대학교 입학해서 합격했다. 그것도 얼마나 좋은 소식. 어떤 시험에 붙었다. 직장에 들어갔다. 좋은 소식이에요. 누가 출산했다. 누가 결혼한다. 좋은 소식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이나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나쁜 소식은 말하지 말고 우리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최고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십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간직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부하신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죠? 내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 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 전파해야 돼요. 바울은 과거 자신이 어두움 가운데 행할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과거 예수님 몰랐을 때 믿는 자 핍박하고 교회에 선해졌던 악한 자였는데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손해줬는데 예수님은 그게 자신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가 예수님인 줄 알아야 돼요. 내 옆에 나와 함께 늘 생활하는 자가 예수님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핀잔할 수 있을까요? 그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세요. 옆에 누가 오셨어요? 인사 좀 하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대하듯이 다 대해야 돼요. 예수님. 그분 대하는 것이 예수님 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 때 네가 병들었을 때 나 도와주지 않았느냐? 내가 힘들었을 때 네가 손잡아주지 않았느냐? 내가 아팠을 때 너 병들어 오지 않았느냐?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이웃, 형제, 소자, 또 어린아이, 또 집안의 식구, 또 겨우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잘 대하셔야 돼요. 다 해줘야 돼요. 예수님 대하려면 어떻게 싸울 수 있고, 어떻게 미워할 수 있고, 어떻게 핀잔할 수 있고, 어떻게 욕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 기쁜 소식을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달만 하세요. 그분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그건 내 할 일이 아니에요. 씨는 뿌려야 되겠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심령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복음의 씨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없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얼마나 미련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건빵 주면 건빵 썩 먹고 안 오고.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다 이용하셔서 택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련하도 해야 돼. 미련하도.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교회 가서 뭐 연보하고 뭐 찬송하고 뭐 봉사만 하고 반찬만 만들고 아침 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돈 들이면서 시간 들이면서 미련한 게 아니에요. 세상 볼 때는 미련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최고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우리가 걸어가야지. 사람 기쁘게 하면 얼마나 기쁘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다가 조금 틀어지면 변신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배신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세요. 그러면 사람도 따라와요. 사람도. 두 번째,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11절.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는 생활을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님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의 기간은 너무나 짧고 빠르게 지나는 거름이니 뭡니까? 길손, 행인, 지나가는 행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잠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자, 오늘이 4월 27일이죠? 맞죠? 4월 27일. 후딱 지나갔어요, 후딱. 남은 몇 개월 후딱 지나가요. 또 그러면 한 살 또 드시는 거예요. 계속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연세에 맞춰서 시간은 그 시간에, 그 속도에 맞춰서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52세니까 52km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80대면 80km로 가는 거예요. 빠르죠? 주일이 금방금방 오는 거예요. 짧고 빠르게 금방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5장 15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서 여러분 믿는 일에 써야 돼요. 그 세월을 저축할 수도 없고 시간을 무슨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시간 통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내 경건 훈련을 위해서 쓰고 해나가야 돼요. 특별히 여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리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거듭난 영혼이 있는가 하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육체의 부패성이 있습니다. 4장 한번 볼까요? 4장 2절 3절. 이 바울이 이걸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많이 증거했습니다. 4장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업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동안 세월 다 허비하고 믿는 일을 은사 다 하지 못하고 다 위한 것을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남은 때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 브레이크. 제어는 브레이크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그걸 밟고 바른 대로 가는 거예요. 옳은 길 가는 때는 거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오려면 그냥 쉽게 나올 수도 있지만 거치는 게 있어요. 또 어떤 시험이 또 찾아와요. 그때도 육체의 정욕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는 마귀도 역사합니다. 성령과 마귀가 싸워서 결국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자기, 이거와 항상 싸워 나가야 돼요. 육체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성의 자랑, 욕심, 이기주의, 자기중심, 이거와 늘 싸워 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지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으로 이미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덕,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아직 모르는 자에게 선포하고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와 민족 위에 항상 넘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몰라서 어둠 가운데 헤매었던 인생들인데 이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참으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복음 아름다운 덕을 많은 영혼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빠른 인생 가운데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짧은 인생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저해해서 우리 속에 나를 죽이며 욕심과 이기주의를 벗어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정성과 귀한 예물을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 중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 저 앞에 나온 심령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또 염려 걱정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찬송이 항상 올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모든 위치에서 수고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심령들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믿음 변치 않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광고 말씀 주보 뒷면에 참고하시면요. 우리 앞뒤 옆 사람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잘 삽시다. 구원받은 자로 잘 살아야 돼요. 남은 때 잘 살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분, 우리 집사님, 한 집사님 친구분이 지난주도 오셨는데 끝나고 우리 새신자실에서 잠깐 기도 한번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나시면 해주시면 되고 우리 롯데아파트 우리 성도님 끝나고 우리 새신자실에서 같이 기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의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선택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돼요. 마땅히 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덕 선포라고 했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힘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7번 날에 보면은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새신자실에서 우리 재직 운영위원회를 모으려고 합니다. 재직 운영위원회는 남녀 선교회 임원들이고 우리 장로님인데 그 모일 이유는 우리 6월에 전교인 야외 예배가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이제 날짜나 일정 어떤 그런 걸 좀 짜야 되기 때문에 먼저 모일 겁니다. 모일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재직위원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0번 날에는 이제 교단 5월 사경회가 5월 5일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서울 명륜교회에서 있는데 하여튼 멀어도 차은행 다 할 거니까 가실 분들은 이제 다음 주까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 가서 은혜 받고 사경회는 우리가 부흥회라고 하죠. 부흥회는 은혜 받는 때 은혜 받고 우리 신령 목사님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아서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또 교제도 나누시고 말씀도 은혜 받고 하는 시간이니까 시간 다 좀 빼시고 또 월화는 그 공휴일이죠. 월화는 그러니까 공휴일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2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 오늘 맛있는 식사 다 나누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올바른 생활하도록 결단하는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